오늘 본문인 이사야 53장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널리 알려진 유명한 장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우리로 상징되어진 아직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3절 4절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 본문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5절 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라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다 알 수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또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기독교의 구속론, 누가 대신 고난을 당함으로 뒤에 사람이 은혜를 잇는 이 대속의 신학이 기독교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종교는 지 잘못은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열심히 득도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되어지고 어제보다 오늘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고 또 말 그대로 부처님 경지까지 올라가서 서로 인사가 성불하십시오. 부처님처럼 되라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전제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선을 추구하고 또 의를 좋아하고 개가 토한 것을 또 주워 먹듯이 더러운 짓을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자신이 스스로를 점검하는 건 좋은 일인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참 부정적이죠. 애쓰는 거는 좋은 일인데 애쓰면은 두 종류의 하나일 거다. 하나는 아무래도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든지, 두 번째로 안 되지만 끊임없이 남들보다 좀 그래도 내가 괜찮은 인간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뭐 좀 다 안다는 측면에서 좀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의 비교적 우위를 염두에 두고 자긍심을 갖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을 좀 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회개를 주물럭거리는 분식, 얼굴에 화장하는 것처럼 외식적인 인간이 되겠죠. 어느 쪽이 되었든 뭐 나 어떤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든 뭐 안 그런 척 하든 성경은 인간의 더 나은 세계가 인간 안에서 발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부정적이죠.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에게 기대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 기독교가 확실히 타자 의존적이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뭐 내가 할 줄 알면 뭘로 기도? 물론 뭐 기도 안에는 수양 있죠. 주문 외우잖아요. 그 이런 이 M 발음이 약간 좀 영적이라고 그러거든요. 많이 밤에 원물게 그래갖고 뭐 잊어버렸다. 아이고 한가 다리 쥐난 줄 알았어. 앉아가지고 뭐 좀 물어보러 왔더니 하라 그래갖고 계속 이런가 저런가 뭐 온만이 밤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 M 발음이 뭐 여튼간에 뭐 숭구리 당당 숭당당 뭐 이렇게 많이 주문을 외워서 그 주문 외움 안에 일정한 뭐 득도적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기 마취도 가고 뭐라면서 그러나 성경은 그래봤자 너는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없다.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 기독교는 이렇게 뭐 그 sanctification이죠. 더 나아지는 성화적 요소가 없는 건 아닌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면적어서 그 계면적음이 이제 고마움인데 고마워서 어느 날 뭐 하나님 뭐 당신은 바쁘죠. 당신은 저 돈 많은 집사나 장로 도와주고 뭐 평상시 나 같은 무지랭이는 별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뭐 집안의 전체가 기독교여서 뭐 기독교의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존중하지도 않은 뭐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비슷하게 그렇게 신을 이제 대하죠. 대해서 뭐 그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정도 외에는
내가 뭐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크게 이렇게 발견하기도 어렵고, 뭐 남들보다 약간 더 양심이 발현되는지는 모르지만, 뭐 아까 말했듯이 거기가 거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가끔 뭐 뭉클한 설교를 듣거나 가끔 아침에 읽었던 성경이 꼭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삶과 굉장히 밀접해 있어서 약간 섬찟한, 오늘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그것도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떻게 날조를 하고 큐티를 하다가 그 말씀에 영향을 받다. 자, 그때 약간의 sanctification 일어나죠. 평소보다는 좀 더 자중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런 것을 넘는 감격과 관계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 평소에는 그냥 대충 했는데 어느 날 엄마의 헌신의 뒷모습을 느꼈어요. 평소에 엄마를 무시하진 않아요. 뭐 무시도 할 수 있지만 엄마. 평소 엄마 가깝고 뭐 때론 짜증도 내고 또 사랑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엄마인데, 어느 날 엄마의 그 어떤 모습 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고마움, 감격스러움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저건 엄마가 할 일, 내가 그걸 왜 해 싶었는데, 어느 특정한 순간 그 엄마라고 하는 존재의 고마움이 밀려와서 어제하고 약간 다르게 뭐 주물러 준다든지 꼭 안아준다든지, 사랑한다고, 엄마 그래서 좋아하니까 사랑한다고 한다든지, 또는 좀 일찍 들어와서 엄마랑 같이 산책을 하며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돈다든지, 여튼 간에 그래서 얘가 왜 이래, 뭐 엄마한테 할 말 있어, 그런데 그냥 고마워서 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의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거죠. 어제보다 더 나아져서 좋은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비슷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뭘 해가지고 뭐 더 나은 선물을 받겠다든지 더 나은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그냥 엄마가 고마워서 좀 일찍 들어가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뒤에서 꼭 안아도 주고 볼에 입 맞추기도 하고, 엄마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가 기독교의 성화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종교, 뭐 밥 안 먹고 뭐 앉아서 잠자고 막 이런 식의 더 나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게 기독교의 성화가 아니고, 기독교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이분이 고마운 거예요. 옆에 이분이 계시고 그냥 멀뚱하니 있는 게 아니라 날 너무 좋아해가지고 혹은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나하고 아무런 대화도 없이 날 건지겠다고 그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그 존재가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잘해가지고 뭐 더 나은 기독교인이 되겠다든지 뭐 큰 더 복을 받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냥 이 어른이 고마워서 괜히 점심 드셨다는데도 한 끼 더 하자 그러고 막 모시고 가는, 그냥 고마움의 발로가 기독교의 sanctification, 성화예요. 그런데 이 온갖 이단유들이 justification, 하나님의 값없는 칭의 단계를 띄고 그 다음에 성화 단계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glorification 영화까지 간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소설을 지어내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기독교는 절대 의존적인 종교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불교는 부처님처럼 되기를 원해서 노력하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애시당초 외부에서부터 뭐가 공급돼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종교.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제일 황당한 사람이 지 힘으로 뭘 교회 생활하는, 이 대부분 병들어요. 병 안 들면 남하고 싸움질을 하고 왜 나 좀 안 알아주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병이 들어요. 지도 아프고 주변도 아프고 부모라면 자식도 아프고.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런 데서 아는 바가 없는 기독교네. 그 기독교가 아니니까. 기독교는 시작부터 끝까지 절대 타자의 의존적 종교예요. 그런데 왜 안 도와달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기독교는 설교 좀 하고 싶으면
하나님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뭐 내가 떠들긴 하겠지만 저 떠든다고 저 인간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저 인간들이 저 철갑을 두른 같은 인간들이 저 뭐 은혜 받는 척은 하겠지만 저 미소 안에 담긴 저 빨리 안 끝나나 이 심정들 저것들 은혜 받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뭘 하려면 저쪽에다가 일단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설교하다가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성도들 은혜 안 받으면 저라도 은혜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절대 애를 키울 때도, 애를 낳을 때도, 애를 가질 때도, 결혼할 때도, 연애할 때도, 가정을 꾸릴 때도, 늙을 때도, 병들 때도, 살 때도, 죽을 때도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종교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 좀 떼면은 이제 혼자 삽니까? 기독교는 그런 거 알 바가 없어요. 기독교는 더 많이 의존하는 거예요. 더 많이 그분에게 기대는 종교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다는 것은 그쪽으로 더 흐물흐물 기댄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요소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저 5절, 6절은 우리가 잘 들어봤어요. 제가 성찬식 할 때 읽는 구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켰다. 이게 이제 5절, 6절입니다. 자, 그것을 배경으로 이제 오늘 설교 본문 3절, 4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는 3절, 4절. 그는 시작. 이제 우리 저 본문을 앞에 두고 좀 설교를 하려고 해요. 저 본문 가만히 두세요. 예. 첫째로 저 본문 안에 나오는 첫 번째 인간 군상입니다. 저 구절은 우리라고 하는 게 우리 예수님인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모르는 모든 불특정 다수 불신자들, 유대교를 비롯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류를 총칭하는 말이 우리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저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여자 버진 벌스라고 하는 처녀, 남녀의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통해 자식이 태어나는데 그게 아니고 처녀로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처녀도 사람이잖아요. 여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가 베이비 사람이잖아요.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이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임마누엘인데 그 아이의 별명이 전능자요, 기묘자요, 모사요, 탁월한 그 카운셀러, 원더풀한 지혜자고 뛰어난 존재며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니 세상에 아이 별명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이 땅에 온다는 게 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자, 그것이 3절 4절입니다. 이제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도 어설프게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저 본문 안에 담긴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관점, 하나의 교리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엄청 자신의 존재의 우선권을 가진 전능자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살죠. 아니 이재용이 우리나라 그 사람이 제일 부자인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제일 부자 몇십 조 있는 부자라 칩시다. 그 사람이
내 아버지이거나 나를 지극히 사랑하거나 또 그분이 엄청난 힘이 있지만 나와 아주 가까운 친분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뭐 쩔쩔매지 않죠. 뭐 이재용이가 하나님도 아닌데 옛날에는 그 이건희 그랬는데 돌아가시는 그 아들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고 뭐 그 사람 꽤 내 거고 이런 관계라면 절대로 막 그렇게 겁먹고 안 하겠죠. 그럴 것처럼 그런 무슨 부자나 재벌 총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절대로 그 따위로 낙심하지 않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재용인데 이렇게 밥 먹으면서 오늘 뭐 먹을까 하는데 뭐 어떡하죠? 아버지 돈 없어 어떡하죠? 이러지 않잖아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큰 부자인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면 절대로 그 따위로 말하지 않죠.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 통장에 얼마나 있어도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남도 아니고 바로 그 내 아버지나 뭐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라면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뭐 보들보들 떨거나 그렇게 뭐 쫄짱부처럼 뭐 그러면 또 반대로 그렇게 겁먹거나 하지 않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별로 안 믿는 거죠. 안 믿어도 중요한 것은 저 본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나름대로의 하나님 존재에 대한 희미하나마 본유 형상,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지만 아직까지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신,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본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뭐야? 예수가 뭐 죽었대? 뭐 죽었으면 지죄 때문에 죽었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예수가 있었다고? 있었는 거지 뭐. 죽었대? 뭐 십자가 죽었다면서. 그치 지죄 때문에 죽었겠지. 그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종교성은 본선징악입니다. 예수가 뭐 잘못했으니까 죽었겠지 뭐.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당하였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지 나름대로의 신존재에 대한 흔적이 있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있다가 애가 아프면 갑자기 절에도 가고 갑자기 뭐 천주교도 따라가고 뭐 애가 너무 그렇게 막 뭐 사경을 해보면 갑자기 그 평소에는 뭐 목사 소새끼 말새끼 교회가 썩었고 저쩌고 하던 사람도 자식에게 어려움이 당하면 막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일단은 부인은 병원에 보내놓고 자기는 뭐 집 가까운 교회에 와가지고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제발 하나님이란 존재가 살아있으면 제발 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인간의 심령 안에는 예수를 그냥 뭐 조롱하고 뭐 예수 지죄 때문에 죽었지 뭐 그런 정도의 허접한 기독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인류의 안에는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본유 형상이라 그래서 인간에게는 비록 타락했지만 에덴에서부터 출발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좀 남아있다는 거죠. 이 말은 그게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어설프게 양심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동정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힘겨울 때 어려울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육체적 문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게 뭐 하나님이든 전능자든 야훼든 알라든 부처님이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모든 인간에게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 저 보십시오. 저 불신자들이 예수 뭐 있었대? 그래 있었다 치자. 죽었잖아. 뭐 예수가 죽은 것도 뭐 나대다 죽은 거지 뭐 지 혼자.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됐겠는데 뭐 자기가 뭐 하나님의 지죄 때문에 죽은 거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범위가 비록 거기까지이지만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려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안 나올지라도 인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도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마음에 걱정, 그 인간에게도
그 인간에도 그 마음 깊숙한 한 구석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물론 되도 않는 신학이지만 그들의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 두 번째로 저 본문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강한 비토의 마음을 갖는다.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 알라신이든 뭐가 됐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종교성은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들에게 예수는 늘 불편한 존재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약 10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는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멸시 버림받았으며 간고 질고 멸시를 당하였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누구를요? 예수를. 세상은 나름대로의 신존재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식인종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불교인들에게도 비록 무교의 길을 걷더라도 마음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있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개, 돼지, 닭에게는 없는, 오직 사람에게는, 그가 극렬하게 교회를 비난하더라도 모든 인간의 영혼에는 비록 왜곡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 그도 뭐 지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았겠지 라고 말하는 것 안에 예수를 구주로 부인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조차 그가 생각하는 상상의 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는 예수님에 대하여 깊은 불평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아니 겨울 때마다, 놀랄 일을 만날 때마다, 감격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배후에 있을 영적인 어떤 존재의 최종 권위자, 일명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마음이나 양심이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할 때는 그쪽에 좀 마음을 두지만은 사단이 끊임없이 일명 현실적이라는 말로 성도들의 영적 세계를 끊임없이 찬물을 끼얹어 식게 만듦으로써 영적인 일은 추상적이고 먹고 사는 일은 현실적이라는 속임을 속이는 거죠. 이게 진짜인데, 이게 모든 삶을 이끄는 동력인데, 이거는 뭐 시간 남고 여유 있으면 교회도 가고 성경도 읽고 설교 듣고 바쁘면 먹고 살고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런 것이 진짜라고 자꾸 속이는 거죠. 여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 안에는 신에 대한 향함의 그리움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마음 안에는 유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뿌리에는 막연한 신존재에 대한 그리워하는 혹은 그쪽으로 향하는 본요 형상이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동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점은 바로 저 예수에 대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일명 모태신앙,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 시간까지 교회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혹은 가정에 갑자기 아버지의 회심으로, 엄마의 은혜 받음으로 가족들이 엄마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것도 눈에 보이는 건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림길에 서야 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면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성도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어바웃을 안다고 해서 그가 탁월한 성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낯설지 않는 것, 불신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좀 더 성경을 들먹거릴 뿐이지. 그런데 이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시점이 생깁니다. 그 시점은 베드로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중에 이 땅에 오신 제2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매맞음을 당하고 인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떠한 존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전까지, 그러기 전까지 교회 생활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가끔 눈물도 흘리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집사님, 장로님도 되고 또 주변 사람이 잘한다 그러면 또 신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우리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3절 4절.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들먹거리니까 교인처럼 보이지만은 그가 분명한 기독교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데는 결정적인 부족함이 존재합니다. 그날이 없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인 것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초등학생보다 유치원생이면 더 좋고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면 더 좋고 고등학생일 때보다 초등학생이 좋고 50대보다는 30대, 40대가 더 좋고 여튼 간에 세상은 바로 이 결정적인 만남,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하나님? 뭐 개나 소나 하나님, 그래 뭐 하나님, 뭐 너는 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교회 열심히 가라고, 그래. 또 너는 뭐 좋아, 뭐 미술 좋아하는 그걸 하고, 교회에서 노래, 교회가 또 노래라는 게 독특한 요소니까 노래 잘하면 또 뭐 성가대도 하고 하라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을 베푸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고 마ಹು간에서 태어나고 오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온다고 예언되었고 와서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독특한 존재, 구약 성경이 말했던 예수가 온다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이 말하던 그가 왔다고 말하는 이 성경의 주인공인 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신이면서 사람인 이 독특한 한 존재를 개인적으로, 엄밀히 말해 인격적으로, 이분이 있구나. 이분이 성경의 주인공이구나. 이분이 죽었구나. 이분이 살아났구나. 이분이 내 곁에 지금 있구나. 이분이 내 삶의 주관자고 하나님은 이분 보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이분과의 관계가 나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게 되겠구나. 이분이 내 삶과 내 영생의 모든 것이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첫 번째로 세상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 두 번째로 세상은 놀라우리만치 그리스도에게 부정적이다, 비토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곧바로 가는 길은 이제 불가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는 그 관심 없고, 내가 하나님께 좋은 말 같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무리 안에서 계속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 장로교회 정치 제도를 가진 사람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의 이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크리스티아니티라는 말이 크리스찬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크리스찬이란 말이 그거다. 크라이스트,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는 것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과 무언가 스파크가 튀는 스피리추얼한 관계가, 스페셜한 관계가, 영적이고도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은 사단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방해합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내가 예수와 깊은 연모에 빠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말합니다. 교회 그냥 가. 그냥 하나님 섬기고 헌금하고 하나님 믿게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뭐. 그래서 기독교의 뼈다귀 핵심 전부인 예수를 자꾸 건너뛰면서 종교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이 힘든 것, 하나님이 멀어 보이는 것은 예수와의 관계에 대한 비정리 때문입니다. 비정돈 때문입니다.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엎어지고 끊임없이 자해와 자학과 자조와 냉소적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과 멀어져 살기보다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삼위일체라면서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세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잖아요. 나름대로.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왜?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 한 구절만으로도 오늘 설교는 충분히 이해되실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니까요. 나는 아직 예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 알아요. 불가능하다고. 왜 불가능하냐면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가서 뭘 받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누가 말했다고요? 예수가 말했어요. 뭐라고? 내가 길이다. 하나님 만나려면 길이 있어. 길. 야산길이든지 토끼길이든지 고속도로든지 여튼간에 너가 하나님을 만나 너희들이 원하는 은혜 복을 맡기를 원한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인물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모조품이 계속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겠지요. 가짜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이 올 수 없다고 했는데 온다면은 예수가 뻥을 쳤거나 아니면 여러분 또 다른 종교인이 되어지신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그래 그럴 수 있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쌍심지를 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입니까? 훌륭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사도행전 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는 게 구원받고 싶었어요. 구원. 우리 괴로울 때 구원받고 막 약 먹고 죽고 높은 데 뛰어내려 죽고 싶은데 내가 좀 살고 싶어. 구원받고 싶었어. 구원. 인생이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인생 전반이 구원이, 날마다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날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말고 준 적이 없다. 준 적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 이야기하지 마세요. 성령님, 다윗, 모세 이야기도 하지 말고 예수,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으니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60살이든 10살이든 50살이든 90살이든 20살이든 관계없이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될 숙명을 가진 인생들인 것이죠. 성경은
더 심각하게 우리를 말합니다. 아유, 저는 뭐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저 하나님 믿고 살래요. 멋있는 말인데 그거는 모든 인간에게 흐르고 있는 본유적 흔적의 하나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이고 은혜이고 신앙의 아름다운 결심의 여정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냐? 당연히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죠. 왜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왜 예수 이름으로 구해요?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건 약발이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비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 항상 예수를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수식어예요? 그냥 기도 끝나기 어색하니까 붙이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다른 것은 약발이 안 받으니까. 우리 기도가 뭐 하나님 보실 땐 쓰레기지 뭐 우리가 엄청나게 뭘 원하지만 하늘나라의 도로가 황금으로 되어 있다. 황금. 그 황금이 뭐예요? 우리가 뭐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부자지간에 원수되고 형제지간에 원수되고 그래서 뭐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는 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뭐라고? 천국은 길에 쓰레기가 황금. 그러니까 저는 그래 믿어요. 근데 그렇지만 한 가지 비유죠. 인간들이 그렇게 지고하는 의미를 두여는 게 천국에는 쓰레기. 천국에 이 어떤 놈이 이 쓰레기를 우리 집 앞에 그 황금이라는 거 황금 그게 어떤 놈이 집 앞에 수표를 갖다 놓은 놈의 새끼들이 이래. 별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네. 저 참외 많이 나는 성주는 개도 수표를 물고 다니는데요. 참외. 그래도 안 웃으면 말아요. 네. 누가복음 12장을 읽습니다. 12장 시작.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이 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만 예수님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도 여러분이 예수를 부인하고 살았는지 시인하고 살았는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절단내거나 영광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예수 최고라고 시인하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었다고 시인하면 너가 예수 위에 살았다고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러나 너가 나를 이 땅에서 예수를 예수는 무슨 연한 이러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관계가 정돈되지 않거나 정돈되려고 해보지 않는 교회 생활은 이건 복마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전혀 모르고 그냥 공식을 모르고 10시간째 도서관에서 수학 문제 끙끙 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0시간 앉아있다는데 보람을 느끼는 분 계시죠? 왜 수희 아저씨와 같이 문 닫을 때 나오면 위로가 되잖아요. 공부 많이 한 것 같고. 왜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나는 그랬는데. 응?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림교회 청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에 대한 전문가, 예수쟁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깊이 알아가고 싶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읽읍시다. 시작. 요한 1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적그리스도라 하면 되겠어요? 적그리스도는 이단이나 마귀들이지.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께서 메시아,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요한 2서를 읽습니다. 요한 2서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구원자다. 하여튼 예수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성경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수 사랑하기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척하기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준다는 온갖 그림으로 글로 써진 거예요. 그냥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온다 그러면 지겨울까봐 왕들의 이야기도 하고 제사도 보이시지만 결론은 구약의 내용은 너희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 왔다 그것만 하기가 하니까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온갖 이야기를 쓰셨지만 내용은 구약에서 예고했던 예수가 왔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예수 온다, 신약은 예수 왔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가 기독교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에게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차반처럼 취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좋아하시겠어요? 아무리 머리가 부족하고 아무리 지혜가 부족해도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에게 있는데 여러분은 뭐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기도할 때 끝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정도로 예수를 대하면 뭐가 되겠냐고요. 될 턱이 없죠. 특별히 죽어서 이제 천국 급한 사람은 저보다 좀 빨리 갈 거고 좀 여유인 사람은 내가 먼저 갈 테겠지만 천국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여러분 뭐 물으시겠어요? 별 거 없어요. 뻔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안 봐도 비디오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딴 거 묻는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 영국이란다. 천국에 도착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뭘? 너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아니 뭐 진짜 안 봐도 비디오예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하늘에 도착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는 건 딱 하나. 아니 그렇게 구약도 예수 이야기, 신약도 예수 이야기, 온 관심이 예수에게 있던 하나님이 여러분 죽었을 때 딴 거 물으시다 불가능해요. 뻔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뭐 좀 알랑방구라도 끼고 뭐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면 예수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저는 CCC 출신인데 뭐 CCC나 UBF나 조이나 내비게이터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 제대로 된 선교단체라면 다 예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김중곤 목사님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물론 뭐 존경한다는 게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죠. 김중곤 목사님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퍼뜨리겠다. 대학가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좀 뭐 노골적이죠. 그렇지만 그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렇죠. 예수 이야기. 백문일단. 요즘 뭐 신문에 뭐 목사들 컬럼도 쓰고 뭐 저도 컬럼도 쓰고 그러지만 김중곤 목사님의 그 컬럼에 비하면 그 쓰레기. 제 컬럼은 김 목사님의 글에 쓰레기. 근데 김중곤 목사님이 그 컬럼 중에 하나, 예수 컬럼 중에 하나가 백문일답. 참 감격스러워요. 백문일답. 인간에게는 100가지, 1000가지 질문이 있어. 어떻게 하면 잘 살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길이 뭐예요? 행복한 가정, 남편은 여인을 어떻게 대하고 저거. 세상에 수만 가지 질문이 있어도 해답은 하나. 백문일답. 예수님이 답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방향이고 목표인 거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싶으면 예수와의 관계를 계속 하나님께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전부기 때문에 전부기 때문인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거의 원수처럼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아주 소홀하게 대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교회 와요. 또 헌금도 하고 또 믿음 결심해서 11조도 하고 다 좋은데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원수가 없냐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 맞다니까요. 우리 본문 읽습니다. 이사야 53장 읽읍시다. 이사야 53장 시작. 그는 예수를 조롱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그분은 그랬습니다. 귀 안 여깁니다. 그는 실로 이게 진실인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이고 예수 뭐 지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종교적 성향을 가지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겸비하게 구주로 섬기지 않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저기 우리가 혹시 여러분은 아닙니까? 종교적입니다. 하나님 운운하고 성경도 들고 다닙니다. 집안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적그리스도적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일부러 예수님 육체로 온 거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마음으로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육체로 온 거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하나님도 시간 되면 시간 남나 보지 왔나 보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나 보지 부활하시고 하나님인가 보네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런 존중과 의미를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적이다 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운운하지만은 예수가 하나님께 당했나 보지? 지제 때문에 죽었겠지 그들이 아는 이 천박한 하나님의 지식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전혀 존귀 여기지 않는 인생들, 예수님을 전혀 존귀 여기지 않는 청년들, 예수님과 깊이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예수님을 조금 더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보다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신앙이 수정되는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성령님도 교회도 아니고 교회 전통도 아니고 나의 지나간 인생이나 내가 겪고 있는 고난도 아니고 어느 특별한 날이 다가옵니다.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 영원한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날, 그 본인에게 바로 예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날입니다. 해림교회 젊은이들이 해림교회 영아유치아동 청소년부 청년부 영어부 복음통일 소망부 우리 모든 1, 2, 3, 4, 5부 그리고 오후 예배 참석하는 모든 해림의 성도들이 해림교회에서 그 날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가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날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잘난 사람, 우리로 말하면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또 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은 비교도 안 되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자, 이 바울이 어느 날 인생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하면 예수를 말한다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게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저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가 하나의 어떤 물건이라 칩시다. 보석. 이 예수를 딱 잡는 순간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남이 달래면 가져가 이것만 빼앗기지 않으면 나머지는 가져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한번 보고 딴 걸 보니까 이게 딴 거는 거의 배설물, 이거를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만나는 순간 30년째 교회 다녔는데 30년째 모태신앙 70년째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예수 다 교회에서 예수 그러는데 생각에는 예수 지제 때문에 죽은 거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자꾸 목사님이 앞에서 예수 그러니까 그런 건.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를 만나요. 예수가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고 인격체, 퍼슨이고 신이고 인간이고 살아있고 부활하고 이 예수, 구약의 전부, 신약 성경의 전부, 예수를 딱 어느 날 만났어요. 딱 만나는 순간 그동안 자기가 신주단지처럼 들고 다녔던 거 있잖아요. 여러 취직, 있잖아. 이런 것들 다. 이걸 딱 만나는 순간 다른 게 그냥 이게 좀 좋고 좀 낮은 게 아니라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를 이 보배를 만나는 순간 이 보배에서 머리카락 하나 떼가지고 하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걸 억만 배를 살 수 있는 무게처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똥으로 여겼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다 똥이 되어 버리게 된 사람 바울입니다. 히브리서기는 바울의 저작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히브리서를 읽어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꿈이 있죠. 꿈이 있으면 꿈을 바라보죠. 1차 시험이 붙어서 그럼 2차 시험을 바라보죠. 또 2차 시험, 3차 면접을 바라보죠. 꿈이 있어요. 결혼 꿈이 있죠. 앞으로 미래 여러분 꿈이 있죠. 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도 꿈이 있었겠죠.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라 치면 뭐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저 히브리서 기자가 인생의 관점이 방향이 그 시각이 바라보는 희망의 어떤 골 목표가 바뀌어졌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남들의 칭찬, 남들이 아이고 대단하다, 아이고 수고했다 이런 남들의 말, 격려 뭐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늘 그런 데 관심이 있고 남들에게 뻑이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명함 주는 것이 꿈이고 뭐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나쁘다 뭐 좋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었어.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히 할수록 혼란스러울 거예요. 복마전. 이 뭐지? 이게 맞나? 이렇게 말입니다. 비전, 방향, 꿈, 드림, 삶의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에베소 3장 1절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사도 바울이 감옥 갇혔는데 이 사람 이상한 말 합니다. 예수의 일로 갇혔다.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 갇힌 게 예수의 일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 갇혔는데 그게 예수 때문이야. 예수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갇혔는데 바울이 말하는 원초적인 이유가 예수의 일로 그런 예수의 일로 감옥 갇혀서 히덕거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똑똑한 인간이 그렇게 가말리엘 제자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학파의 그 제자로서 가만히 있어도 대학교 총장 쪽을 할 만한 이 양반이 지금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의 일로 뭐 늘 감옥에만 있을 것 아니고 궁궐에도 있고 왕의 뭐 여동생 같은 사람들이 또 뭐 섬기기도 하니까 뭐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이 바울은 예수의 일로 갇힌 것도 기뻐하고 있는 거죠. 예수에게 빠진 것이죠. 근데 성경을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하고 수준이 다르다 그 말 하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신약 성경 절반을 바울에게 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짧은 생에 원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곧 죽지. 뭐 네야 80년 90년 그러지만 1000년이 하루 같은 나에게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너 죽기 전에 너도 바울처럼 한 번 인생의 골든벨을 내게 아니 너를 위해서 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마. 그게 뭐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결혼하고 예수를 위해 아이를 기르고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 삶을 드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일, 그게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 예수와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는 교회 생활은 계속 소금물 먹는 것 같을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종교성이지 종교성은요 교회 안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무당들도요 나름대로 뭐 하면 그 엑스터시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 눈물찍 나고 그런 게 있어요. 감정이랑 여러분 연속곡만 봐도 울잖아요, 여러분. 안 울어요? 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무언가 인생의 쇼부를 걸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년은 죄송하지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혼란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한 다리는 또 한 다리는 어설프게 걸쳐놓고 그냥 늙어가는 주름을 거울에서 계속 확인하면서 60만이 아니라 영혼도
교회를 다니지만 정돈 안 되는 믿음 생활을 옆 사람에게 그 영향을 줄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성도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와 가까워지면 남들도 여러분을 존중하겠지만 안 해도 관계없어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거기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시작. 예수의 사명,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구주다. 지금 제가 복음 전하죠? 예수가 전부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만이 너를 행복하게만, 예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예수 뒷다리를 붙잡고 서야 된다. 예수가 전부다. 예수가 전부다. 그게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음이죠. 나는 예수께 받은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않겠다는 말은 생명의 주관을 만난 거예요. 생명 한 개밖에 없는데 10개, 100개도 줄 수 있는 주관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개나 소나 다 안다고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인간의 마음 안에는 본유 형상이라고 하는 신학의 근거에서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있다면서요. 양심의 가책이나 어려운 일 당하면 절이나 교회 나가고 다 그게 인간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인간 안에는 일명 종교성이라고 하는 절대자 조물주 천지의 창조주에 대한 나름대로의 흔적이 있다. 그렇지만 그들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예수에 대한 생각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길인데 그것은 예수와의 만남으로만 가능하다 이해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아주 여러 번, 신약에서 최소한 3번 이상 자신이 주님을 만난 것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한 번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만난 장면을 이렇게 비디오처럼 쫙 늘려가지고 초단위로 기록해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거기 담겨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방식이 여기 있어요. 결국 오늘 설교는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운운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과, 두 번째로 예수를 만남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나는데요? 내가 모태신앙에 내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닙니다. 신학교를 100만 번 졸업해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데요? 오늘 예수를 만나 예수쟁이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바울이 주님 만난 장면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버전으로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그 돌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지금 그 본문 가만히 둬보세요. 주님을 가만두라니까. 방송실 오케이. 먹지도 마시지도 3일도 못한 것을 안 먹고 싶어서 내가 너무 강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 똑똑한 양반이 그 시대는 이 수사학, 철학 이런 것도 신학, 이 사람 모세오경의 박사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3일 동안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동의가 안 되는 거야. 스데반이 하나님 이야기했으면 동의했을 거야. 나도 개나 소나 하나님 이야기 하니까. 근데 스데반이 예수 얘기하는 거야. 예수 이야기.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박해했다고 하니까 그냥 이 사람이 돌을 들고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스데반을. 그리고는 저런 인간 안 되겠다, 하나님 욕먹인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다고 잡으러 가는 도중에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막 지진이 났고 밝은 빛이 울려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워서 생각하면 지진이 나니까 얼마나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원래 바울의 예전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은 큰 소리 윙윙윙윙 소리만 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분명할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1시간째 하지만 윙윙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려요. 사울아, 영우야, 철수야, 순이야 들려요.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너무 놀랐어요. 누구시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너가 우습게 여기는,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를 우습게 여기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주변 사람은 소리만 들어 윙윙 1시간째 목사가 윙윙 하는 소리만 하고 뭐 성경 이야기 윙윙 그리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너의 전부인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부였어요. 무슨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지진이 나서 땅바닥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불에 타 죽다가 다시 불이 꺼져서 사는 것도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에게 남들은 안 들리는데 이 사람에게 들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 저는 5대째 예수 믿는데 좋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 그 전부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저 본문은 최소한 3번 이상 나와요. 성경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난 저 장면을 반복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방식을 안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 신조를 읽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여러분이 안수 세례받을 때 여러분 고백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89번 제가 질문하기 여러분 답해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여러분 신조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에 도달합니까?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만납니까? 이런 말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뭘 통해서요? 말씀에 뭐라고요? 말씀에 낭독, 성경 읽기. 두 번째로 특별히 뭐요? 설교. 우리 개혁교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칼빈주의 신앙으로 고수하고 그것이 신앙의 진리라고 믿는 우리 기독교회, 우리 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임한다고 믿는 교단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말씀 읽기와 설교를 여러분의 생명선으로 다시 제자리를 갖다 놓아야 돼요. 여러분이 산에 가서 아무리 나무를 뽑아도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수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만나면 목사님 진짜 예수님 계세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예수님의 이야기군요 라고 말하기를 원한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은 예수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그 옛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방식을 성경과 설교를 통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성경 읽기와 설교 듣는 일에 집중시켜야 진짜 부모인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믿음이 자라기를 바란다면 신조를 부정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만나기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병이 낫거나 더 좋은 결과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탁월하게 이루어지면 예수를 만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슬픈 환상입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사를 통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게 목사와 함께 읽으라는 뜻도 아니고 설교를 오직 목사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은 삶에서 오늘도 예수를 전하게 되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설교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말씀 생활이 참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과 설교에 내 마음을 쏟으면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릴까요? 당연하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90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시작.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다시 말해 그 말씀이 내가 예수를 만나는데 효능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한번 들합시다.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된 마음과 기도로 나아가야 하며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신뢰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들은 말씀을 삶에서 온전히 실천하려고 힘쓰는 방향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조는 이렇게 신조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여나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초라했었는지를 나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주변 사람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하나님 뜻이 계셔서 해림교회 식구가 되겠다면 그 뜻이 계실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쟁이, 기독교가 예수와의 관계가 전부구나. 하나님은 내가 예수와 깊이 사랑에 빠지는 걸 원하시는구나. 나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예수와는 너무 열심히 거리가 있었구나. 내가 다른 건 참 열심히 했는데 예수와는 정말 할 말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구나. 내가 예수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구나. 나는 교회 일을 사랑했구나. 교회 일을 사랑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에 중요한 주제로 두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존귀한 길에 서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매 예배 때마다 시작하는 사도신경이 전부가 다 예수에게 초점을 맞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예수 이야기밖에 없어요? 예, 사도신경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뭘 고백을 하냐 하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도신경 읽습니다. 전능하사 시작. 그 하나님이 예수 사도신경의 태반이 다 예수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못 느낍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다. 신조가 그 뒤에 앞뒤에 몇 가지 붙어 있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의 전부는 그 핵심의 덩어리는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 것을 믿고 그가 성령으로 동정에게 나신 것을 믿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고 누가 예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고 누구 예수, 하늘에 오르신 걸 믿고 누구 예수,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누구 예수, 그로부터 죽은 자와 사는 심판으로 오실 분 누구 예수.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교회 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인 것처럼 쇼를 하니까 믿음 생활이 혼란스러운 거죠.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있어요. 예수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뭐 예뻐지잖아요. 응?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안 예쁘면 아직도 연애 안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사랑, 거기 기독교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나 우리 목사님이 도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고난도 즐거움도 배가 되겠죠. 그리고 예수와 사랑에 빠지면 그게 고마워서 그냥 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남들이 좀 싫어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가 하려는 모든 동기는 예수 때문이니까. 예수 때문에 아이를 낳고, 예수 때문에 아이를 기르고, 예수 때문에 아이를 꾸중하고, 예수 때문에 아이를 칭찬하고, 예수 때문에 이 땅을 사는 즐거움은 절단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계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아들 예수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모든 걸 줄 준비가 되어 계신 것이죠. 모든 것은 예수를 통해 오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해림의 청년들에게 여름 수련을 앞두고 예수와 깊이 연모에 빠지고자 하는 마음이 여름 수련회 때도 귀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축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부 예배, 청년부 예배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